여러분, 리더이시죠? 지도자. 리더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혼란은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리더들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가정도, 회사도, 조직도, 그리고 교회도 리더가 잘 되면 행복합니다. 발전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리더가 잘못되면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리더와 교회 안의 리더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인가? 예를 들면 교회 안의 직분자, 리더 여러분들, 목사가 됐던 장로님이든 권사님이시든 부장교사, 어쩌면은 각 위원회 기관에 대표되는 여러분, 교회 안의 리더들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성은 참 설명하기가 복잡하지만 저는 쉽게 설명하면은 영적 특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성. 기도를 많이 한다고 영성일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보면 영성이 올라가나? 꼭 그렇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영성을 알아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저분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거 말고 정말 깊숙이 기도하는 사람, 영성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말씀을 의지하는가? 그렇다면 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영성을 소유하는 리더 되시기 바랍니다. 영성 못지않게 저는 인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거나 성경을 많이 알고 일을 해도 인간적인 감정, 긍휼, 동정, 사랑, 격려 이렇게 할 줄 아는 인간적인 사람도 바로 리더의 자격일 겁니다. 또 리더라고 하면은 지성도 있어야겠죠. 몰라서는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으니까 알아야겠습니다. 이런 영적 특성 가운데 저는 또 하나 사회성을 들고 싶습니다. 다 서로 이렇게 어울리도록, 만나도록, 그리고 하나 되도록, 화합하도록 만드는,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되는 사회성을 가질 때에 이 사람은 교회의 리더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리더들, 영성이 있다. 인성도 괜찮다. 지성도 좋다. 어쩌면 사회성이 있다. 어떨까요? 이런 분이 다음에 우리 교회 목사님을 오신다면 참 좋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발전하고 올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리더는 여러분 그냥 선출되거나 아니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여러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코이라고 하는 그런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는요, 잉어 있죠, 잉어과에 속하는 물고기인데 이게 재밌는 게 요만한 어항에다가 이거 키우게 되면은 4cm에서 5cm밖에 안 자란대요. 그런데 이 아이를 어렸을 때에 수족관이나 연못에 저수지 같은 데다가 키우게 되면은 15cm에서 25cm까지 자란다고 해요. 놀랍죠? 어항에서는 요만큼밖에 안 크는데 연못에 갖다 놓으면 이만해진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함께하는 구성원들이 어항처럼 조만하면 리더도 잘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못이나 저수지처럼 마음이 넓다면 그곳에서 이 코이라고 하는 물고기는 넉넉하게 헤엄치면서 움직이면서 운동하면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를 모시고자 하는 마음도 귀하지만 여러분 자신도 마음을 크게 넓게 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제가 돌아보니 성도들이 제가 얼마나 많이 부족했겠어요. 실수도 많이 하고 정말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도 이만큼 제가 지나온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덮어주고 애정으로 사랑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의 리더는 여러분들의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항입니까? 연못입니까? 연못 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대답 안 한 분들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항입니까? 저수지입니까? 저수지. 넓은 그릇들이 되셔서 우리 교회 좋은 리더들이 마음껏 성장하고 자라나고 발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발전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의 리더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냥 꾸중하고 나무라고 책망하고 지적해서는 안 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17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조건이 있겠죠. 잘 다스리는 이런 사람들은 배나 뭐라고 하죠? 존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섬심을 다해서 높이는 것을 말해요. 존경, 리스펙한다 그러잖아요. 리스펙, 그만큼 대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배나 존경할 자, 선생님도 훌륭하시고 주변에 어른들도 존경할 분들이 계시지만 교회 안에 잘 다스리는 이들, 특히나 리더들은 배나 갑절로 존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존경으로 끝남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18절,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마땅하다. 합당한 이렇게 대우를 해주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배나 존경할 자로. 특히나 17절을 보시면 더더욱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그럽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말씀은요, preaching, 설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가르침, teaching, 가르치는 것입니다. 설교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이들에게는 배나 존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무작정 설교하기 때문에 존경, 가르치기 때문에 존경, 혹은 행정, 다스리기 때문에 존경일까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대신 교회 리더들은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바로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절한 리더가 존경받을 수 있다. 리더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사람, 약한 사람, 나보다 모자란 사람이랄지라도 잘 말해주는 사람이 바로 교회 리더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말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온도. 뜨거운 말이 있고 따뜻한 말이 있고 차가운 말이 있고 아주 시원한 말이 있는 것입니다. 말. 요즘 같은 때는 여러분 찬 말이 좋을까요? 뜨거운 말이 좋을까요? 따뜻한, 그죠? 뜨거운 말. 너무 뜨거우면 안 되고 따뜻한 말이 아마 필요할 줄 압니다. 말에는요, 색깔이 있다. 누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색깔도 있습니다. 아주 우중충한 말이 있는가 하면 환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말을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집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이들과 어떤 말을 했나. 말에는요,
온도나 색깔뿐만 아니라 무게도 있습니다. 무게. 아니, 너무 가벼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잘 모르는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천천히 신중하게 그리고 그 한마디가 묵직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왕이면 여러분이 체격이 작아도 상관이 없어요. 키가 작아도 상관이 없어요. 말은 그 대신 무겁게 정말 중요하게 필요한 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리더는 독점하는 리더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에 상대도 좀 말하게 기회를 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봐 그래 놓고 당신만 막 말하는 거예요. 설교자인 저도 그런 부분에는 약점이 있죠. 그래서 만나면 설교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거 조심해야 된다. 경계를 자꾸만 스스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왕이면은 많이 들으시고 조금만 말하시면 어떨까요?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 야고보서를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라 그렇습니다. 여기 세곡경로당 공원 앞에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이 말씀을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끝나고 나니까 몇몇 어르신들이 제 앞에 와서 목사님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 하셨어요. 근데 실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인데도 어르신들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듣기는 빨리 하되 말하기는 더디하라. 천천히 하고 화내는 것은 어떨까요? 역시 더디하라 라고 말하지요. 잠언서에 보면은요 16장 32절에 그랬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낫다? 용사보다 낫다. 그렇죠? 교회 리더들은 화를 빨리 내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 말을 독점하지 말고 필요한 말을 꼬박꼬박 천천히 그리고 해당하는 말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이들은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리더들은요 언제나 누구를 만나든지 선의로 대해야 될 것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악의로 대합니다. 그러나 선의로 해석하고 선의로 받고 선의로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를 향하여서 옷 좋은 거 입었네 라고 칭찬하면 그냥 그 말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어떤 사람은 어이 뭐야 이 옷을 혹시 사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선의로 받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식장에서 점심때 결혼식, 저녁에 결혼식 두 곳을 참여를 했는데요. 실수를 했습니다. 지방의 목회자 한 분을 만났는데 이게 체격이 예전에 신학생 때 뵐 때보다 이렇게 늘은 거예요. 근데 제가 나도 모르게 저도 만만치 않으면서 아니 체중이 많이 늘었구나 이래버린 거예요. 이제 수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아버지 목사님을 내가 뵀어. 그랬는데 이 사람이 벌써 얼굴색이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결혼하고 2배는 늘어난 거예요. 근데 저는 결혼했다 이야기만 듣고 처음 이제 만났기 때문에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걱정하는 마음으로 젊은 사역자가 이렇게 되면 되겠나 체중이 많이 늘었구나 그래도
실수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참 수습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화로 해서 제가 미안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아버지를 아니까 아빠에게 내가 그만 결혼식장에서 아들 만나가지고 체중 얘기했는데 혹시 아버지가 대신 좀 이렇게 이야기해 줄래? 오해하지 않도록 이래야 될까요? 참 걱정스럽더라고요. 제가 바라기는 그 젊은 사역자 목사님도 그냥 선의로 걱정해서 나눈 이야기로 이렇게 받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말을 조심하는 것이 1번이겠지요. 그러나 듣는 여러분도 기왕이면은 어떤 말을 듣든지 이렇게 꼬부라진 말로 듣지 말고 선의로 듣고 선의로 해석하고 선의로 저분은 나한테 필요한 말을 해준 거야. 좋은 말을 해주셨어. 정말 나에게 교훈이 되는 말이야. 다 나 잘 되라고 한 거지. 나 걱정해서 하는 거지. 이렇게 좋게 선의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답은 해도 아마 서운해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죠. 여러분, 리더에 대해서 평가할 때가 있어요. 좋은 사람이 계속 좋을 수는 없고 누군가 실수하거나 어쩌면 안타깝게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교회 리더들을 존경하라라고 하면서 또 어떻게 말하냐면 만약에 무슨 문제가 리더에게 있거든 성급하게 결론을 짓지 말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19절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 교회 리더에 대한 고발은 적어도 증인이 몇 사람 필요하다고요? 2-3 증인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 사람 말만 듣고 그냥 저 사람은 저렇대라고 선입견을 갖고 편견을 갖고 그냥 그렇게 인정해버리지 말고 다른 사람도 그런가? 다른 사람도 그런가? 자꾸만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당사자가 아니 계시지만 우리 교회 이제 청비위원회에서 이대현 목사님이란 분을 우리 이제 추천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분인가? 저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물었지요. 내가 이분을 내가 아는 분이지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냐하면 우리 교회 다음 목사님으로 오랫동안 사역하셔야 될 분인데 좋은 분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성은 있을까? 괜찮았겠지. 그렇다면 인성은 어떨까? 좋지. 지성이야 뭐 말할 것 없이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수십 권을 번역을 했으니까 번역은 그냥 한국말, 영어를 한국말로 독일어를 한국말로 이게 번역이 아니거든요. 그 독자를 알고 저자를 알고 상황을 알아야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성이야 말할 것 없겠지.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이분에게 저분에게 제가 물었더라고요. 물었더니 다들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그분 괜찮아요. 좋은 분이에요. 제가 부모님에게도 물어봤어요. 부모님에게도. 아버지 목사님이시거든. 그래서 목사님께도 여쭤봤어요. 아들이 평화교회에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마 목사님이 평화교회 원로가 되신다면 그 아드님 같은 분을 모실 수 있을까? 제가 정확하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도 뜸을 들이기는 합니다. 괜찮은 것 같아.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추천도 그렇고 평판도 그렇지만 혹시나 실수한 일을 앞에서는 여러 번 여러 사람에게 들으셔야 합니다. 쉽게 여러분이 판단하지 않기를 그리고 신중하게 살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절은 뭐라고 하던가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사람들이 요즘에는 싫은 소리 안 합니다. 그리고 싫은 소리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쫙 튀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교훈이 되도록 성경은 말합니다. 꾸짖을 것을 꾸짖어라. 교회 리더는 듣기 싫은 말도 그 대신 칭찬을 많이 하고 지적은 조금, 정말 저 사람에게 필요한 지적을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바로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22절에서 읽게 됩니다. 2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 직분을 세우지 마라. 사실은 교회 안의 리더들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예배에 빠지지 않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죠. 그리고 목사님 그러면은 철저하게 순종했죠. 요즘에 리더들 가운데는 예배를 쉽게 빠집니다. 새벽 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안 나옵니다. 성경 묵상도 안 합니다. 이래가지고 되겠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여러분 특별히 다음에 오실 우리 목사님 뽑을 때도 잘 살피고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에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6사람, 7이죠. 7명의 집사를 세우는데 7 집사를 세울 때에 특히 스데반이 뽑혔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 스데반을 향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다. 이렇게 아예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믿음과 성령이 가득 찬 사람, 이런 분이 우리 후임 목사님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경솔이가 아니라 교회 어른들, 지도자들, 혹시 리더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건강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마을 주변이 없어도 괜찮아요. 특히나 믿음이 꽉 찬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 모두 존경받고 대우받는 교회의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